신학자 칼빈은 율법의 제3 사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칼빈의 율법의 제3 사용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이나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지만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고 성화시켰다고 믿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를 안식일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주일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켜지는 날로 꼭 삼으라는 것을 율법으로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구나, 우리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건 뭘까요? 이미 그들 삶 속에서 안식일의 이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는 바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럼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킬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초점 맞춘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셨을까요? 풍성한 가운데, 일상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고 지키고 살라는 명령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기를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죠.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었잖아요.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자국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저절로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저절로 하나님을 막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저 태양을 만드셨지, 바람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만드셨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뭐 어떤 날이다, 바람이 뭐 따뜻해졌다, 비가 온다, 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은 해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니, 그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 본능 속에, 죄인된 우리 마음 본능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헛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고 살죠.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나중에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헛된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저주가 임한 거죠. 근데 바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낸 것처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요? 그냥 그런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얘기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더 정직하게 직면해 볼까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없이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맞다고 얘기한 사람은 인생 기준이 뭐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두셨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을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은 회당이나 집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며 기도하고 시간을 보낸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한 주님이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잊지 않도록 바로 그 정성을, 그 정신을 모아서 승화시킨 것이 주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인간을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만드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건을 되어 있고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특히 불치병일수록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것보다 더 축복이 있을까요? 바로 안식일 날 주님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안식일 날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에 잡혀있던 여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11절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렇게 했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강렬한 반발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신 일들이 뭘까요? 안식일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증가하시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이 얼만큼 복된 날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장 어렵고 힘들고 참담하며 또 포로 생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인지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이 나라도 잃어버렸고 그들이 농사도 되지 않고 피폐해지고 비참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계속하던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며 언약한 것을 이루는 그 야곱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고 신앙 안에서 돌아오는 그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12년 만에 와서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써 이방 여인과 함께 살고 살면서 아이를 낳고 하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제사가 없어지고 성전에 제사를 지을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각기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서 성전 예배도 폐지됐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뒀던 것이 안식일의 회복이었습니다. 안식일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삶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교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하신 은혜로운 제도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멍해가 아닌 복이요, 무거운 짐이 아닌 은혜이며 힘들고 성가신 요구가 아닌 엄청난 공익을 가져다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익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체를 새롭게 하고, 둘째는 정신을 새롭게 하며, 셋째는 국가를 이롭게 하며, 넷째는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소련의 스탈린이 집권해 된 그 시대는 1929년부터 1940년까지 소비에트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그레고리역, 태양력, 그런 게 있죠. 달력,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들은 소련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생산성 증가와 주일의 종교적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7요일 대신에
오요일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한 날 각자 다 쉬게 됨으로써 휴무일이 일어나서 좋아하기도 했지만은 쉬지 않는 기계는 자주 고장이 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각자 휴무일이 달라지면서 가족관계나 친구나 그리고 직장 생활에 이 사회생활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2년 만에 1931년도 주 6일제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도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만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40년 결국 주 7일제로 되돌아갔습니다. 강력한 독재의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를 바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즐겨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복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노동을 하느냐고 물을 때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것도 노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윗이 한 일을 율법을 통해서 읽지 않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왜 대답 못하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세상이 놀랄만한 해석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 증거하는 역사가 바로 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의롭게 산다 정의롭게 산다 해도 인간에게는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의였던가? 인간에게 있어서 희락이 있을까요? 내면에 진정한 희락이 있나요? 쾌락은 있어도 희락은 없어요. 화평이 있을까요?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은 이게 모순된 세 가지 개념이 함께 공존하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삶과 되고 내 관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곳에 진정 하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에 질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귀신이 쫓겨갑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마귀요, 우리 마음의 육신의 정욕이요, 세상의 풍조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 우리의 생각을 넣고 마음을 주장하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마귀에서부터 온 것인지 주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을 수 있는 마귀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인생의 기준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를 자주 비춰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이 삶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증거로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Already but yet 그렇게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날 완전히 이 삶이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7년마다 그들이 안식년을 주면서 7일마다 안식일을 주면서 그날을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겠듯이 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7년을 7번,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 되던 희년이라 해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그 기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들에게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질병이 낫고 구원을 얻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건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규례와 의식은 하나님께 나가는 데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지키는 율법이나 규례 혹은 의식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주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을 patmos섬에 유배를 가게 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 그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 중에 나오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것이 있어도 주와 함께 드릴 그날, 그 복된 날을 사모하며 그 기억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에게는 정말 산 소망이 있지, 나에게는 새 소망이 있지, 정말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죠. 철로역정 보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 아니라 참 나에게는 참 소망이 있지,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기억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언약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회복하게 해주고 다시 그 믿음 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산소망을 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날 전체가 예배의 날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꼭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내 마음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멈춰 서서, 우리가 달려가던 길을 멈춰 서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날, 나는 언약의 백성,
그리고 나는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일깨우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되는 일들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것을 뚫고 이 소망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며 회복되는 그날, 그것이 주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꼭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